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엘리의 아들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수입하여 이방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가 지금 혼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종교들은 바알 신 앞에서 상당히 음란한 춤과 또 성행위를 묘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신전 안에 여성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종교적 모습, 관습을 담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기력한 아버지였지만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과연 실로에서 이렇게 대놓고 가나안 종교와 접목했을까, 이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었을까, 이렇게 의심도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단순히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여인들 혹은 나실인 서원으로 인해 성막에 머물렀던 여인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또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주장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난 상황입니다. 여인들이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됐는데 성전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악행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더 악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제사장이 성전에서 수종드린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았을 때 백성 중에는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며 죄책감 갖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을 그들이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가 노쇠하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위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을 것이고요. 맛있는 음식을 주었을 것이고요. 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나이는 90세가 훨씬 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듯이 엘리의 아들들을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은요, 이 엘리 제사장이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보았던 거예요. 아마 엘리는 이 아들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들을 사랑했고 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제물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를 아들들에게 먼저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입맛으로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는 직접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 하나님 제물에 먼저 손을 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들이 잘못 행동을 해도 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만약에요,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재물을 어떻게 다루었을지 엄히 가르쳤을 것이며,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어기지 못하도록 훈육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중하게 여기는 것 당연하죠. 하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무엇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면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에 아버지 위에 아들이 올라갔어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보란듯이 여기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십니까? 혹시 다른 것과 비교하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중요한 분임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우리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